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181쪽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산책 24번째 시간, 오늘은 무교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가지 절기 중에 오늘 이 무교절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유월절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가? 그 글자대로 보면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그리고 교는 효모할 때, 그 발효하는 그 효모할 때의 그 효자입니다. 그래서 무교라고 하면 즉 효모가 없는, 즉 발효시키는 것이 없는,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순곡식으로만 만든 빵, 즉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가 무교절입니까? 이달 15날로 나오죠. 15날 15일입니다. 이때로부터 이래 동안 7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 전날인 열 나흔날 14일 저녁은 유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날인 15날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 7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 유월절까지 포함하면 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8일의 무교절 혹은 8일의 유월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이때 지금 이달 15날 그러잖아요. 그럼 이달이 언제냐? 자,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달은 아비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식 명칭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벨론식 명칭으로는 니산월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니산월이 나오는데 이 니산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월 4월 양력으로 3월 4월 경인데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 그 춘분이 지난 첫 보름, 첫 15날, 이것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달 15날이 됩니다. 양력으로 이 3, 4월,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처음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에는요, 보리를 처음 수확할 때의 그 첫 수확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있는데, 이게 이 본문 뒤에 나오는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는 앞서 유월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무교절 기간 동안 보리 첫 수확할 때에 그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까지 있으니까 이 무교절은 세 절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래 동안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7일간에 그러면 무교절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는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 먹습니다. 둘째로는요, 성회로 모입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7째 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이날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7일간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화제,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이 화제를 하나님께 매일 드립니다. 민수기 28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때 드리는 제물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드릴 때 소제, 즉 곡식 제사죠. 곡식을 드리는 이 소제도 같이 드리게 되는데,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어서 수송아지 1마리에는 약 6리터, 10분의 3 에바입니다.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 약 4리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 약 2리터입니다. 합해서 약 30리터에 해당되는 그 곡식 가루를 소제로 같이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 드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런 번제와 전제를 또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꽤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무교병만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 7째 날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무교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교절을 처음 말씀하시는 출애굽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즉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이래 동안은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중에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는 가운데 그 은혜로웠던 그런 귀한 기억들을 지금도 잘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귀한 은혜들이,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한 이런 기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잘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문제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흐려져 간다는 겁니다.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지금은 그 기억이 흐릿한 겁니다. 점점 말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행복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밤새워 일을 하고 나서도 교회에 나와서 또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기쁨과 감격이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 확신과 이 은혜가 점점 메말라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점점 형식적이 되어 갑니다. 재물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조그만 시험과 어려움만 만나도 주저앉습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어 갑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것은 점점 짐이 되어 가고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무교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일이라는 기간입니다. 7일이라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일 동안 맛없고 딱딱한 그 무교병을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 7일 동안 내내 먹으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는 중고등학교 이상은 청년부까지는 동계 수련회를 할 때 금식 수련회가 그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3박 4일이면 3박 4일, 2박 3일이면 2박 3일 금식하며 수련회를 해야 했습니다.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 후에 기도회 인도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 총괄하는 저 자신도 똑같이 금식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감당할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낮에는 낮에대로 뛰고 달려야 하고 프로그램은 또 프로그램대로 할 거를 다 하다 보니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동계 수련회가 다가올 때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도 이 금식 수련회를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 이의 제기를 하곤 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여지껏 한 끼도 굶어보지 않은 우리 아이가 이 금식 수련회를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갈 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죠. 집사님, 권사님, 설교하는 저도 똑같이 금식합니다. 설교 마치고 기도에 인도하는 저도 똑같이 금식합니다. 낮에 뛰고 프로그램 할 거 다 하면서 똑같이 저도 금식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설득하는 것이 큰 과제였어요.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이제 학생들 아우성입니다. 아, 이제는 죽었다.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사탕 하나 먹으면 안 될까요? 막 두 손을 빌면서 막 애원하지요. 그렇게 시작되는 수련회. 처음에 힘들다고 툭하면 엎어집니다. 처음에 힘들다고 툭하면 누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던 학생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적응해 갑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갑니다. 한 끼도 굶어보지 못해서 죽는다고 하던 그 학생들이 하나씩 결국 해냅니다. 드디어 그 모든 금식 시간이 끝나고 금식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보식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보식이라 그래봐야 그냥 흰죽이에요. 흰죽에다가 반찬은 딱 하나예요. 상추. 그냥 그 간장하고 참기름 버무려서 거기 깨 이렇게 섞어서 그걸 양념으로 해서 만든 상추. 반찬 그거 하나인데 그냥 흰죽에. 여러분 학생들이요. 그 어떤 진수성찬,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련회를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것이지만 가장 큰 거는 자기가 그런 배고픔의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 자기가 그런 힘든 그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주일날 어느 날 한 번 들은 설교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한번 마음 먹고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교절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회성의 감정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은혜들을 일주일 동안 쓴 그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음미하고 또 음미해서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믿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간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하는 신앙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기간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들기 쉬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일회성의 감정이 아니라 이 무교절처럼 일주일 동안, 다시 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노력을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이 기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죄된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된 세력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일회성의 신앙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노력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진지한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무교절 때 제일 먼저 누룩을 제거하는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 누룩이 무엇이겠어요? 세상 죄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죄된 모습들, 그것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에휴 안 되네, 포기하지 마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노력을 하나님 앞에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더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많은 곡식가루들이 곁들여져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회개의 표시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 그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번제요 속죄의 이런 제물이 되심을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무교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제물이 된 그 짐승, 그 곡식과 같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신앙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섬기면서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무교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면서 일회성의 잠깐의 신앙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일정한 분량의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늘 기울임으로써 죄된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억과 하나님 앞에서의 저희들의 삶이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솟았다가 꺼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짐으로써 더 나은 신앙, 더 성숙한,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 제물 되신 그 주님을 주인 삼아 그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